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누누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복음서, 각 복음서의 관점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복음서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고난받는 종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 창녀, 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여인, 이방인,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선을 행해서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분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죠.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지 아니하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박 아닌 반박을 하시는 거죠. 천국은 누가 가는 건가?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여인들도 마찬가지다.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한두 명, 두 명도 아니죠. 아예 낳지 않거나 한 명 정도, 아이들이 원하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실 때 제자들은 다퉜잖아요. 동상이몽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죠?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지식이 어떠하든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경험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평생을 했든, 어제도 새가족 수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교회가 주제였는데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교회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같은 모습을 띠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이 교회가 꼭 내 것인 양 주인 행세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겸손하게 묵묵하게 주의 일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어느 부서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주의 일을 헌신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변해가는 모습을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서, 인격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자기 주장은 그렇게 세게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관계된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리 선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라든가 우상이라든가 그런 것, 신앙의 본질에 대한 거는 목숨을 걸고 감옥에도 가시고 사형도 당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저기 있어야 되느냐, 꽃꽂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질은 아니거든요. 반찬이 2개 해야 되느냐 3개 해야 되느냐, 그게 무슨 그게 본질입니까? 근데 거기에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핏대 올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거 본질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조금 더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부족하다,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걸 내 사명으로 깨닫고,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십자가로 지고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저 부족한 걸 위해서 감당할까를 고민하는 자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교회에 와서 힘들지 않을까, 직분대로 놔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건 직분자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장로님, 할렐루야. 제가 장로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교회에 임직을 하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무슨 어느 교회는 뭐 얼마 말이 되지 않는다.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한테 돈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청탁 아니에요? 그 뇌물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사야.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안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거, 정말 내가 부족한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는 거, 이건 감사한 일이죠. 부족한데 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액수를 정해놓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간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있는 자가 가는 거다. 두 번째, 16절 이하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가 병행구절 같은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위층에 힘이 있는, 잘 사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크다라고 하는 원어가 스포드란데 극히, 심히 그런 얘기예요. 부자 중에서도 아주 극히 심히 부자, 재벌 중에 재벌 정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 사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예요? 천국은 공로, 선행을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젊은 청년이, 관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분만이 선하죠? 여기서의 선은 무슨 선이겠어요? 절대선이죠. 절대의죠. 이 세상에 절대선과 절대의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제가 선합니까?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하지 않아요. 절대 의롭지도 않아요. 순간순간 제가 깜짝 놀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불쑥불쑥.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젊은이가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모든 것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오늘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이웃은 한마디로 나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도 갔고 삭개오의 집에도 갔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 취급 받을 만한 사람들도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각 속에 있는 이 젊은 부자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히 극히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웃이 누구냐? 정말 복음이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살인은 뭐가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대해서 욕하는 자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의로 보면 그거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고, 간음이 뭐가 간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의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탐하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라면 여러분 저희가 십계명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안 범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행함으로? 공로로? 아무도 없는 거죠, 솔직히는. 그런데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권면하고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은 잘 가르쳐서 일꾼 되게 하는 거, 그거야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날마다 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부자 청년이 그 본인의 기준 속에서 이웃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명내선 뒤에 보시면 명언 한마디가 나오는데, 카일 아드멀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을 누리려면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 안 된다. 진리의 빛 아래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합니까? 내 생활 습관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조금 재정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정말 죄와 사망,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됐구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애쓰고 노력하시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소유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다. 자랑할 거 인간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조금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본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도 목사되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감사와 기쁨, 헌신과 봉사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가? 목소리 높일 것도 없고 내 주장 끝까지 할 것도 없는데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죄의 끝을 가보면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자신 잘 살피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기도하면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온전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학년 한 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